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룩한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과 막 섞여 살면서도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총각 때쯤 된 것 같아요. 은혜를 막 받고 그냥 일을 이렇게 하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모습과 어떤 괴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내 은혜를 받았는데 일도 어떻게 보면 신성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찬송가가 흘러 넘치는데 나는 그런 갈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잘 알 겁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 동화책을요, 귀가 딱지가 들도록 읽어줬어요. 아기들이 삼형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지어서도 나중에는 불러주고. 미운 오리 새끼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백조의 그 알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과정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불러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 떨어졌냐면은 오리들 틈에, 오리 알을 틈에 떨어진 거예요. 같이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돼가지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웅덩이를 막 흔들면서 꽥꽥거려야 되는데 이 백조는 일자로 걸으면서 빽빽거리는 거예요. 엄마가 근심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는 왜 이럴까? 이 아이는 왜 일자로 걷고 이 아이는 빽빽거려야 되는데 빽빽거릴까? 모양도 좀 다른 것 같아. 근심이 찬 거예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 보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들처럼 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시궁창도 던지지 못하고 저처럼 헤엄도 잘 치지 못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날개가 막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날개를 막 젖었더니만 하늘로 솟구치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러면서 호수로 내려앉을 때 자기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오리가 아니고 비친 그 모습은 나는 백조였구나. 내가 고기를 잡을 때 형제들과 어울려서 내가 살아갈 때 시궁창을 드질 때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힘들었던 그 이유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나는 오리로 살지 않고 이제 백조로 살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섞여 살지만 우리가 물과 기름처럼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찬양을 부르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리와 백조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그나마 숨이 쉬어지고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은혜로워지고 그 말이 나한테 와닿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뭘 먹었느니 어디에 사느니 사업체가 어떻게 됐느니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갔느니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 여기에는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백조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새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한두 번 듣는 게 족하지요. 찬송은 여러분 30분, 1시간을 여러분들이 불러도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세상적인 노래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두세 번 부르면 그 다음부터 부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일상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자기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연예인들 보십시오. 딱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형부터 하고 들어와야 돼요. 남자들 이렇게 가면은 다 잘생겼잖아요. 성형부터 코 수술하고 눈 수술해가지고 어디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정도 사람이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을 이 사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다 괜찮다고 하지 않을걸요? 어떤 사람은 그분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낫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라본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면 참 이쁘게 생겼다. 근데 그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 신비롭고 예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 다른 데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 코, 입 잘생겨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쳐박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전념합니다. 이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집을 얼마큼 샀냐에 관심 있고 주식이 얼마큼 올랐냐에 관심 있고 그래도 돈 흐름은 알아야 되지라고 하는데 관심 있고 주식에 관심 있고 인생의 종착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이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요. 교회에서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가고 이렇게 해야지 지옥에 가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3장에 넘어가면 3절 어떤 얘기 나오냐면 우리 미모를 꾸미는 것, 옷을 갖다가 치장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막 금치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막 성형을 해가지고요. 여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돈 큰 돈 들여가지고 전신 성형을 한다. 근데 그것이 불과 몇 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몇 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충분하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있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대로 하는 게 그걸 받으셔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은 자기 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하고요, 좋은 거 먹고요, 마사지 가서 마사지 받고요.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 영생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좋은 장소들 있잖아요. 아침 고요 수능 가니까는 잘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가봤는데 작은 교회도 많고 거기 이제 그 안식교에서 전왔다 그래요. 근데 조그만 예배당도 져놓고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 모든 재산들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그게 공원을 꾸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가서 그분들 참 고생 많이 했다.
우린 한 만 얼마 주면은 거기 다 그분들 꾸미는 걸 다 보고 오잖아요. 또 뷰 좋은 데 가서 그분들이 막 몇 병 들여놓은 데다가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서 그분들이 칭찬해 줘야 돼요. 그거 꾸미려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즐기면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마지막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지금 교회도 문제가 많죠. 목사님들도 관심사가 뭐냐면 지금 교회 규모는 어떠며 목사님 사례들은 지금 얼마나 주며 그러니 교회가 그러니 성도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집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자녀들에 관심이 많고 당신 남편 직장은 어떤 것이고 당신 아내는 어떤 지금 있는 모습이 어떠냐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서 3장 4절로 보게 되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꾸미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유를 먹던 분유를 먹잖아요. 젖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젖은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린 나이만 먹었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될 테인데 선생이 될 테인데 우리는 언제가 죽을 먹냐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안개 사는 얘기 아니라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 그래도 어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먹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우리 몸만 어른만 되겠냐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예수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로서 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먹어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집에서도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새 얼마나 유튜브가 잘 돼 있습니까?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들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 큰 믿음이 되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해요. 성도.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우리 세상에 섞여 살지만 물과 기름처럼 우린 섞일 수가 없다. 우리는 어디 가든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앞으로 나가야 돼.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아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번 걷지도 못하고 한번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은배의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 찬양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별 찬양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사 내용이 우리가 어떤 감정만 뒤흔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대요.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셨대요. 근데 그게 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와닿는 거 웅장하잖아요. 파도가 막 치는데 목사님 무서워하는데 말씀으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바다가 잠잠했대.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찬양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아니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 사랑하셨단 말도 감동되지만 그 엄청난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그 파도 보고 잠잠하라.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도 우린 정체성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부풀게 되어지는 백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을 빨리 옮기려면 빨리 옮기세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제 우리가 어린 나이가 됐으니, 성령으로 어린 나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어린 나이가 됐으니, 새로 태어났으니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찬양을 잘 부르고 그 가사 하나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아무리 건강하게 꾸며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내가, 예를 들어서 외모로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요. 외모로 아름다운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지금 보면 외모가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인격적으로 잘 갖춰지고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혼 확률이 적습니다. 왠지 알아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이 외모를, 우리 심령을 우리는 리모델링 시켜야 돼요. 아름다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야 되고, 그런 사람 얘기하고 싶어야 돼요. 있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그건 뭐냐면 우리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거고, 얘기하고 싶고 그 옆에 있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매스크를 보십시오. 연예인들 얼마나 잘생기고 미남들입니까? 근데 그들은 얼마 살자고 헤어지는 이유가 미모 때문에, 속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겠어요?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져요. 얼굴들이요. 전 다른 얼굴이 됩니다. 저도 요새 한 10살만 더 먹으면요, 총각 때 모습은 없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근데 속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우린 정체성이 분명히 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있어서 그런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요. 큰 나무에 새가 깃드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잘 갖춰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된 사람들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를 해도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요. 세상적 기준으로 꽉 찬 사람들은요 한 10분만 있어도 답답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음식 같이 먹으면 100% 체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외모도 좋아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